1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성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 영광도 드립니다. 오늘 부활의 거룩한 영광을 찬양하며 또 예배하는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오늘도 교회에는 나오지 못했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고 축복받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주님 의지하며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또 부활의 소망을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복된 성도들로 날마다 이미 축복받은 그 축복의 고백으로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여 드리오니 드리는 예물 손길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희생하고 헌신하기를 다짐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생명의 능력의 말씀으로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부활의 예수님,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바울이 말했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따르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인인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새 생명을 얻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된다는 사실이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근데 정작 그 중요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는 지셨는데 부활은 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도 죽으시고 우리도 다 죽는 거죠. 어차피 죽을 인생 뭐 하고 싶은 것이나 실컷 하다가 마음대로 하다가 갈 것이지 쓸데없는 일에 목숨을 걸었으니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부활이 없었다면. 그렇죠? 그러나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오늘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우리도 주님과 동일하게 이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늘과 땅과 천지 만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니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살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금 큰 기쁨과 또 감격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찾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시고 등장하실 때 떠들썩하게 무리들을 막 동원하면서 내가 다시 살아났노라 그렇게 외치며 등장하시지 않으셨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을 때 언제부터 계셨는지 모를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한 곳에서 조용히 이 제자들을 지켜만 보셨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그 예수님을 뵙고도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처음에 몰랐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은 그렇게 조용히 화려하지 않고 초라하게 몇몇 제자들을 통해서만 조용하게 알려졌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오늘 우리 부활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한 이래 가장 조용하고 가장 초라한 부활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여태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매 해마다 보내온 부활절 중에서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는 적도 없고 식사를 하지 않은 적도 없고요. 또 우리는 또 부활절에는 성찬식도 하는데 성찬식도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부활절을 이렇게 숱하게 매 해마다 지켜오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초라한 부활절은 없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날도 아닌데 부활절인데 부활절 그냥 이렇게 보내도 괜찮나?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때에도 사실 이렇게 조용하고 초라한 분위기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온 만백성이 찬양하고 그랬던 분위기가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만백성의 환호를 받으며 승리하신 세상의 왕으로서 그 부활의 거룩함을 나타내셨어도 부족할 판국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더라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크고 화려하게 이 부활절 절기를 준비하고 보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화려한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우리 생명이 살게 된 그 사실, 이 팩트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나셨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 팩트가 중요한 것이죠.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행사 못한다고 팩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생을 낮아진 위치에서 섬기시고 희생하시다가 이 부활의 큰 영광마저도 주님은 그 가운데 스스로를 낮추시고 섬기셨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제자들을 친히 찾으셔서 또 제자들도 고기 잡는 것도 턱탕 쳤는데 고기도 많이 잡게 해주시고 또 아침까지 이 조반까지 지어서 이 제자들 다 먹이신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했어야 됐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모여 사람들 막 다 동원해서 모여들어서 우리 예수님 부활하심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환영하고 경배하고 잔치 벌려드리고 예수님이 밥을 지으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잔치를 준비를 했어야 되죠. 근데 반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하나하나 찾아다니시면서 밥도 지어 먹이시고, 그죠?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축소된 환경에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게 되겠지만 그 가운데 이 주님의 그 기쁜 뜻을 헤아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려한 어떤 행사로서 부활의 영광을 즐기는 것이 아닌 그 이상의 더 깊은 의미를 오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축소된 이 부활절 가운데 또 깊이 깨닫고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겸손히 낮아지고 또 희생함으로 헌신하는 삶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큰 기쁨과 영광을 드러내는 일보다 제자들을 친히 찾으신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현재 지금 이 제자들은 완전히 의기소침해 있었습니다. 이들은 원래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들의 삶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었습니다. 이 버린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버린 것. 이 버린 것은 다시 주워 담지 않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게 이 버린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희생당하는 것, 그거 바라고 쫓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 꿈꾸었던 소망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는 게 아니었어요. 사라지는 게 아니었어요. 장차 예수님께서 이 세상 통치하시고 영원한 왕국으로 바꾸실 그런 소망들을 꿈꾸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목적은 어떠셨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을 영원한 왕국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왕국에 거할 사람들을 만드시기를 원하셨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들의 소망이 완전히 사라지고 물거품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세상이 완전한 세상이 되고 왕국이 되어지고 왕국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자기들의 소망이 완전히 물거품된 게 아니겠습니까? 사라진 게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 제자들은 삶의 목적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목적을 잃고 방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버렸던 것을 다시 주워 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버렸던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다시 모여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세상에서의 소망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서의 소망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헛된 세상 욕망에 사로잡혀 의기소침해 있던 이 제자들에게 참 소망을 심어주시기 위함이었어요. 3년 동안이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잘못된 세상 욕망에 사로잡혔다라는 그 사실을 모르셨겠습니까? 예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들이 지금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지만 제대로 된 소망으로 쫓아다니는 거 아닌 거 내가 잘 안다. 예수님 다 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때를 기다리신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를 그때로 여기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제자들이 나를 따르며 열심히 쫓아다닐 때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은 그저 함께 같이 다닐 때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 사명 감당하고 부활하고 그 이후에 분명히 이 제자들이 변화되는 진정한 소망을 품게 되는 그때가 오게 된다. 주님은 그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오늘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전부가 다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아마 대부분은 헛된 세상 욕망을 꿈꾸며 사는지도 몰라요. 또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헛된 것을 헛된 것인지도 모른 채 신앙생활한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은 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참 소망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소망은 이 세상의 부활의 소망이 아니에요. 세상을 향한 부활의 소망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생명의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부활하셨듯이 우리의 생명도 새롭게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을 세상의 부활의 소망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삶의 환경이 긍정적으로 바뀌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가난에서 부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문제에서 해결로 우리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거기다가 다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세상의 부활인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생명의 부활이 아니에요. 세상의 부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명의 부활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노예된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속이 이전에는 세상이었지만 이제는 새 생명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의 소속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속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열심히 믿어서 그 능력으로 세상이 잘 되고 또 세상이 건강해지고 불의가 의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이루신 부활의 참 의미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언젠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내가 다시 오는 날이 그날이 바로 세상의 심판의 날이다. 종말의 날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소망을 바라셨다면 세상을 심판하실 리가 없죠. 이 세상을 깨끗이 정화시키실 일이지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여 없애버리시려고 오시겠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소망을 두셨다면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정화시킬 하나님의 일꾼들로 그들을 세우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소망은 오로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명 구원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이걸 명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이 소망을 걸고 부활의 주님을 맞이해야 되지, 세상의 소망을 걸고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찾아 만나신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여전히 세상 소망에 목매어 있는 이 제자들, 그들에게 진정한 예수님의 참 소망을 심어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이후로 세상의 소망에서 진정 주님의 소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향해 집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또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이후의 제자들의 삶은 이 세상이 올바른 세상으로 바뀌고 또 세상에 잘못된 일들이 또 바로잡히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일들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거기에 관심을 두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었지만 이제는 그들의 관심사가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처럼 오로지 영혼 구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아직도 이 세상에는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세상에 나간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세상 일에는 이제 관심을 다 버리고, 그죠? 그들이 버렸던 것처럼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생명 구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뛰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것이었어요.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세상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던 거예요. 그게 변화된 사도들의 삶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 기독교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야, 이 잘못된 세상 한번 바꾸고 고쳐봐야 되지 않겠나? 세상이 이렇게 어수선하고 세상이 이렇게 죄로 인해서 물들어 있는데 예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성경의 이 진리의 말씀이 세상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세상을 바꾸고 고치고 바로잡기 위해서 애쓴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금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정작 잘못된 유대 사회라든지 로마 정권이라든지 그런 세상을 바로잡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거기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독교는 생명 구원이 핵심이지 세상 변화가 핵심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생명 구원이라는 거예요. 생명 구원. 교회의 존재하는 목적은 대한민국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 이 시대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개혁하기 위해서, 그래서 개혁주의가 아니에요. 신앙의 개혁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님을 이 제자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최종적으로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된 것은 지금 현재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가 아니라 성령님을 만나고 나서 이들이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부활의 주님은 애써 제자들 만나서 설득하면서 야, 그동안은 너희들이 내 말들 무슨 뜻인지 몰랐지, 십자가의 의미 모르지, 부활의 의미 모르지, 그러면서 너희들은 지금까지 세상의 소망으로 살았어. 그러나 이제부터는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진정한 소망 가지고 살아야 돼.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굳이 이 제자들을 설득하려고 애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오늘 이렇게 제자들 만나주시는 것만으로도 주님은 하실 일 다 하신 거였어요. 당장은 아직도 제자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장차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실 때 성령님을 통해서 완전히 깨닫게 하실 작정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 가지 일만큼은 오늘 해결하려고 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왜 많은 제자들 중에서 하필 베드로인가? 베드로가 잘났기 때문에, 그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가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을 대표로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즉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일이 곧 모든 제자들을 회복시키신 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이 제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보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건 헬라인들이건 예수님 좋다고 따라다녔던 사람들 많이 있었지만 그들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께 헌신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항상 말과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를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수제자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는 절대 자기가 예수님을 배신할 일은 없겠노라 장담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잘했다 칭찬하지 않으시고 그런 베드로에게 야, 그 새벽떡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걸, 또 3번이나 날 배신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야, 내가 이게 3년 동안 예수님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누구보다도 이렇게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쫓아다녔는데도 예수님이 아직도 나를 몰라주시는구나. 나를 아직도 어린아이로 여기시는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에이, 배신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들었겠어요? 아니죠. 내가 예수님이 아직도 나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정말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힘써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는 더욱더 마음 가운데 내가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나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신 대로 되지 않겠다. 그런 강한 다짐을 했을 거라고요. 그렇죠? 예수님이 3번이나 부인하겠다고 했는데 그 말이 어디 맞나 한번 봅시다. 그런 생각으로 더욱더 무장했을 거라고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그날 밤에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다 터져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 그대로 베드로가 그날 동이틀, 그러니까 새벽딱 울기 전까지 정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배신해버렸어요. 그렇게 다짐을 했건만 다른 사람도 아닌 베드로가 그러리라고 누구라도 생각을 했겠습니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길까봐 베드로 스스로가 마음의 다짐을 몇 번이고 해두었던 터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 위기가 닥치면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지금은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 주님을 위해 내 한평생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열정을 보여도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유다가 그랬을 줄이야. 베드로가 그랬을 줄이야. 우리 잘 모르는 바돌로메 이런 사람, 바돌로메가 예수님의 제자인 건 알죠? 근데 바돌로메 우리가 잘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름만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가 이렇게 영향력도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 그러겠지만 베드로가, 그죠? 베드로,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너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걸 그랬었는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그렇게 부인할 줄 그걸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사람의 앞날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오직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딱 아셨잖아요, 벌써. 베드로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장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누굴 믿겠어요? 나 자신을 믿겠습니까? 우리는 나 자신도 못 믿어요. 장담할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실족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믿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하잖아요. 그죠? 도끼는 원래 잘못 휘두르면 발등 찍히는 거거든요. 세상에 도끼를 믿겠습니까? 그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는 원래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그냥 내버려 두셨어도 나중에 어차피 성령님이 임하게 되시면은 그 베드로도 이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또 그 가운데 은혜 받고 그 가운데 정말 주님을 알게 되고 큰 깨달음을 얻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이미 약속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 제자들을 변화시키실 작정이었기 때문에 베드로 그냥 내버려 둬도 베드로도 알아서 성령님의 역사하실 때 변화됐을 거라고요. 근데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셔요? 3번이나 물으시고 3번이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를 책망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야, 네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배신을 했지? 그 3번을 강조해서 복수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특별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제자들을 찾은 목적 자체가 그거였어요. 위로하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의기소침해 있고 다들 목적을 제갈 길을 몰라 방황하던 이 제자들을 찾으셔서 친히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대표로 이 베드로를 위로하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만나시고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신 것이었습니다. 소기의 목적이 뭐예요? 그동안 제자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목적과 또 그 야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던 그 모습에서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에 대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자들로 바꾸기 위한 소망이었습니다. 그 계획이었어요. 근데 그 목적을 예수님께서는 달성하신 거예요. 이 만남이 결국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은 베드로를 친히 위로하시고 격려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죠.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우리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내 생각이 예수님을 믿겠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겠다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시기 때문에 마치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그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우리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변화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믿겠다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나중에 우리는 다 천국 가는 거예요. 언제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혹시 내가 지금 여기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신앙생활도 좀 제대로 못한 것 같고 지금 죽으면 좀 천국 못 갈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혹시 들더라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면 우리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 영혼의 문제는 이미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직도 긴가민가 하시는 분이 0.5분 계신 것 같아요. 좀 그래도 내가 좀 이렇게 좀 신앙생활 좀 시원치 않게 하고 그러면은 혹시 못 갈 수도 있는 거지. 사람의 미래는 모르는 거 아니냐. 미래는 모르는 걸 또 여기다가 또 접목하면 또 안 되죠.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언제가 되더라도 이미 우리 영혼은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것이. 그렇죠? 우리 영혼 문제는 이미 해결된 거예요.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열심히 다녀야지, 열심히 신앙생활해야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은 그 즉시 우리의 영혼이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문제가. 자, 그러면 그걸로 끝난 거냐?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또 삶에 지쳐서 방황하고 쓰러질 때 항상 우리 곁에서 늘 힘주시고 친히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굳이 이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또 만나서 이렇게 아침 지어 먹이시고 또 베드로 친히 불러서 야, 3번이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도 성령님 보내시면 다 해결될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히 이렇게 베드로를 부르셔서 제자들 대표로 부르셔서 3번이나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지만 그것으로 예수님은 끝내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괴로울 때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친히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 영혼이 이미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 믿음 하나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끝난 거예요. 엔드게임이에요. 삶의 위기가 오고 절망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거기에 플러스 우리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겨내라, 강력한 믿음, 견뎌내라 이것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따뜻하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도 이겨내지만 주님의 위로와 격려로도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강력한 믿음, 이 굳건하고 변함없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의 위로와 격려도 똑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절대 변하지 않는 믿음의 대상이 되거니와 또 친구와 연인과도 같은 대상이 되는 거예요. 친구와 연인은 어떤 대상이에요? 뭐 강력한 믿음, 그런 대상은 아니잖아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하는 그런 대상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 대상이 되는 거예요. 친히 아침을 지어 먹이시면서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 얼마나 따뜻한 위로와 격려입니까? 베드로는 지금 제발 저리고 있거든요. 베드로, 너 도대체 언제쯤 정신 차릴래? 너 나 절대 배신 안 한다며. 베드로는 그 말을 들을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그래서 어쩌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피해 다녔는지도 몰라요. 그 말 듣기 싫어서. 제발 좀 나를 믿어라. 이게 아니라 베드로를 만나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나도 너를 사랑한단다. 그랬을 때 야, 주님이 배신한 이 나를 책망하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따뜻한 밥을 지어 먹여주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또 나를 사랑하느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니 그냥 그 앞에 이 마음이 강팍했던 그 마음이 하염없이 녹아내려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정했던 마음, 또 두려움, 또 죄책감,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예수님의 그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다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만남으로 믿음으로 죄가 해결되는 강력한 회복이 일어남과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을 어루어 만져주시고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는 그 은혜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약하고 부족해도 우리 주님이 그런 나를 약하다고 부족하다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세상의 삶이 아무리 험하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참 평안함,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의 회복과 또 주님의 이 은혜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비록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또 이렇게 조촐하게 모여서 부활절을 이렇게 축소해서 지키지만 행사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그 사실에 우리가 감사를 하며 또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부활의 기쁨과 감격의 소식이 이 세상을 향한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이 잘 되자고 세상에서 잘 되자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의 소망, 주님을 향한 그 소망,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그 소망이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힘겨운 삶 속에서 우리를 또 친히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누리며 참 평안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사는 동안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는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삶의 목적이 세상에 있다면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 목적이 틀어지고 변동이 되어서 소망을 가졌다가도 또 그 소망이 꺾이면 절망했다가 또 나락에 빠졌다가 구름 위로 떠올랐다가 저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변화무쌍할 거예요. 환경에 따라 변화무쌍하게 될 거예요. 제 대학교 때 친구, 걔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믿지 않는 이제 친구인데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며칠 전에 전화를 해서 요즘 너무 힘든지 정책적으로도 힘들고 또 지금 코로나 여파로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강에 투신한 뉴스 나오면 자기인 줄 알아라. 이제 그렇게 전화를 했던 친구가 있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좀 살만하다고 좀 사업이 좀 되는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은근슬쩍 자랑했던 친구가 지금은 전화를 해서 죽겠다고 만약에 한강에 투신하면 그게 나인 줄 알아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러나 우리가 진짜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의 목적은 세상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 변하지 않는 영원한 천국. 이미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변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변하신다면 우리도 변하겠지만 주님이 변함이 없으시다면 우리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환경 때문에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를 친히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내려주시는 거예요.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정말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고 살아갈 때 정말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코로나로 모이지 말라 그러는데도 이렇게 그냥 제 발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이거 헛된 일들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면 행복한 표정 좀 지어보셔요. 행복한 표정이 이게 행복한 표정인지 마스크를 써서는 잘 모릅니다만은 정말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내가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수선하고 불안한 가운데 우리가 대놓고 나는 행복하다 그러면 좀 눈치를 받겠지만 사실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 인생 다하는 날까지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사명 감당하는 그런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말씀을 받아 주님의 양을 먹이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배신한 사람도 용서하고 또 그를 위해 희생하고 기꺼이 격려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째째하게 원수 갚을 생각하고 또 그래서 원수 누구야 또 언제 갚아줄 거야 그런 생각으로 살지 말고 그러면 그렇게 적을 두고 사는 사람이 힘든 거죠. 맨날 그거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베드로 이놈 나를 배신했지? 내가 다시 찾아가면 이놈 복수할 줄 알아라. 만약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예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향해서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래 예수님의 원수였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원수된 우리를 원수라고 여기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또 지금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니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산다면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설령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야,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 생각하시면서 또 용서하고 또 그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망이 아닌 우리 주님의 소망을 참된 소망을 붙들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